네, 식사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 요한 1절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어쩌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어색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첫 신앙생활 할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나오던가요? 잘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건 친밀한 관계 가운데 될 때만 좀 더 자유스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때로는 이렇죠. 간 예수 믿고 교회 왔는데 아니 나에게 분명 아버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불러? 이게 굉장히 어색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를 참 힘들어 하신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전능하신 분, 전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이런 건 잘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굉장히 어색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놀란 건 우리가 잠시 읽었지만 요한 1서 3장에서 요한 서도는 그 당시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돌보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뭐라고 했죠?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신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어머니의 모태 태 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 중에서 출생했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 때는 그 자신을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의 삶을 끝까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통일 선교 포럼이 있었습니다. 한 8, 90명 정도가 참석했죠. 그때 마지막 타임에 여러분 오신 분이 계실 텐데 뉴코리아 교회 김은진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뉴코리아 교회 김은진 사모님은 탈북 여성이었죠. 한국에서 멋진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강서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듣고 싶으면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회 그 두 분, 그분이 다 나오십니다. 간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막 간증을 하는데 그날 참석했던 모든 분들이 대부분 우셨을 거예요. 그 간증이 얼마나 생생한지. 근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그 철책은 단순한 철책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능선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38선 아니면 그 철책, 살기 위해서 그 철책을 넘어서야만 됐던 그들의 처절한 인생의 삶을 그가 간증했죠. 그런데 김은진 사모의 간증을 잘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떠올라 했어요. 진정한 삶과 죽음의 능선은 무엇인가? 그것이 십자가가 아닐까? 여기 있는 여러분은 그 삶과 죽음의 능선인 십자가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유한 삶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과 죽음의 능선이 그것을 철책을 넘어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이 삶과 죽음의 능선인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고 그것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는 대속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2절에 이렇게 하죠. 그 능선을 넘어선 형제와 자매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능선을 넘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우리는 그분이 경험했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우리는 덧입을 거며,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보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겁니다 라고 지금 사도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을까요? 가능하죠. 왜냐하면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미 여러분 안에서 그 일을 시작하신 분,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고 계신 그분, 그래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며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행동하도록 하신 그분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있고 여러분에서 시작하셨으니 아마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 요한사는 담대하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는 그분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니라. 이 소망,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대속의 은혜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대로 볼 그 소망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라? 깨끗하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영광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영광이지만 단순히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을 보면 너무 죄송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혹시 나는 아닙니까? 영광의 동참을 기대하죠. 먼 나라. 그런데 나의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하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영광의 때만 기다린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 거예요. 아니죠. 우리에게 영광을 준 건 하나님의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다,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다, 자녀된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외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같이 여러분도 깨끗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런데요, 그 삶을 살지 않아야 왜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저럴 수는 없지라는 생각이 많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내 시간을 다 내 맘대로 쓰고 쪼가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새벽도 그렇지만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앉아서 찬양할 때 7년 동안 매번 그랬어요.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할인 가사가 막 찬양할 때 속으로 더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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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설교하기가 하나님 두려워요. 막 항상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 아내에게 얘기했죠. 나는 매주 설교할 때마다 징검다리를 하나를 건너는 느낌이야. 매번 두려워. 그래서요, 설교를 많이 한다는 게 저에겐 축복이 아니에요. 힘들거든요. 잘못할까 봐. 그래서 오늘 또 찬양하면서 계속 더 해라 라고 했어요. 찬양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참 많았어요.
어쨌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 그런데 희한해요. 내가 연약한데 이름의 마귀는요, 그 틈을요 놔주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 와서 끊임없이 나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나의 욕구, 거룩한 삶을 싶은 나의 욕구, 깨끗한 삶을 추구하는 나의 욕구를 사정없이 짓밟아버리니까 이 마귀 사단, 감정을 요동치게 만들고 생각을 도둑질해가 끊임없이.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삶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구별된 삶을 싶은데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하며 실패하게 하며 좌절게 만드는 이 원수 사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희망을 갖죠. 나에겐 죄를 이길 힘이 있다는 사실, 죄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이 이미 내 속에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희망을 가져요. 오늘 안 된다고? 아니 괜찮아, 내일은 될 거야. 내 안에 희망이 있거든. 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죄를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거든. 그러니 끊임없이 나를 빚어주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던지고 맡기자라고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죄가 많아서요 예수 못 믿다는 겁니다. 아니죠. 죄가 많으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만나보시지 않았어요? 저도 정말 많이 전도했지만 전도할 때마다 그들의 핑계, 죄가 많아서요. 아니요, 죄가 많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안 믿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핑계죠. 우리를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분이에요. 보냄받은 그분, 보냄받아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실 거다라고 요한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닙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냄받은 바로 그분,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전부 없애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그걸 얘기해요. 근데 오늘 4절에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마 생명의 삶을 들으신 분은 이미 이 구절을 다 배우셨어요. 불법이 뭔지에 대해서 다 배우셨죠. 불법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법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런데 그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잖아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어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권을 유지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왕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법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연중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하는 것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았죠.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인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보좌 앞에서 내가 결정했죠. 내가 판단했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십시오. 그러니 다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분이 당신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로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결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근본적 이유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데 요한 사도요, 왜 여침없이 나는 넘어질까요? 왜 여침없이 나는 마음에 꺼리는 일을 할까요? 왜 여침없이 나는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인생을 살까요? 대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해야지.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범죄하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표현은 죄 안에, 이 죄 속에 계속 거한다라는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죄 안에 거하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믿으셔야 돼요. 왜죠?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안에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 안에 머물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내 마음이 나 자신을 자책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것을 인정하고 슬퍼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죄에서 벗어난 자, 죄 밖에 있는 자만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죄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죄 속에 거하는 자도 아닙니다. 비록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때로는 범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복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 우리는 겸손해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성도는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다. 그들의 삶만 봐도 분명하다. 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그렇게 회개하지 않아요. 오직 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갖고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죄 밖에 있기 때문에 죄가 묻으면, 죄가 나에게 다가오면, 내 안에 묻으면 우리는 여침없이 구별되고 거룩한 자에게 끊임없이 엎드려서 죄를 털어내고 씻어내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형제의 자매들에게 여러분은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닙니다. 죄 안에 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구별됐고, 그래서 여러분 죄가 묻을 때마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 묻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것만 봐도 여러분은 이미 구별된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이 씨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누군가의 알지 못하는 상처를 줄 때, 우리가 내 마음에 부끄러운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 즉시 하나님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다면 여러분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됐기 때문에 그 죄가 묻을 때 우리는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미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 하나만 봐도 정확해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책망하시고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그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좌절하면 안 돼요. 오늘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그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확신하십시오.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범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실수하면 힘들고 연약하고 자복하며 통해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역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다라는 증거로 삼으셔도 충분하다고 요한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 사단이 있죠. 우리가 딱 연약해서 죄 지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상소하죠. 보세요, 저렇게 나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끊임없이 우리 죄를 끄집어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예, 맞습니다. 저는 죄를 졌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 성도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했습니다라고 해서 대속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결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맞다고 얘기해요. 맞다고. 하나님, 저 장로가 죄 졌다고, 저 집사가 죄 졌다고, 저 성도가 죄 졌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십자가에서 내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보혈을 흘려 저들의 죄의 대가를 다 대속했습니다. 정결케 했습니다. 거룩케 했습니다라고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잡지를 오는데요, 매달 오는 잡지가 있어요. 카타콤이라는 잡지입니다. 중국에 대한 소식을, 북한에 대한 소식과 공산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잡지예요. 중국에는요, 여러분, 중국에는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 친인척이 있는 중국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조선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행증만 가지면 언제든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에 살고 있는 이 믿음의 형제인 것 같아요. 북한에 친인척이 있으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그 글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북한에 있는 친인척을 만나러 짐을 싸는데 나는 몇 번이나 망설였다. 북조선으로 여행을 이젠 그만둘까? 아니면 성경만 빼고 짐만 들고 들어갈까 생각했다. 고민하다가 북한의 한 성도가 성경을 가지고 싶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번에 5권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겁이 나서 출발하기 전날 겁이 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책임져 주마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조마조마한 마음, 겁먹은 얼굴, 이리저리 시선을 피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짐을 검사하는 세관원 앞에 서 있었는데 세관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보내주었다. 도망치듯이 나와 여러 친척집을 방문했는데 친척들이 내 가방 안에 성경을 가져온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척들이 그 형제에게 그 성경 좀 달라고, 본인들도 크리스찬이니까. 그래서 그가 이 성경은 우리 친척이 아니라 요청했던 분이 있어서 그분에게 가져다 줘야 된다는 나의 말에 친척들이 나를 원망스러워했다. 성경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친인척, 그들의 마음, 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가져갔던 5권의 성경책 중에 4권을 친척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 1권을 가져다가 부탁했던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었을 때 그가 성경을 부여잡고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울고 앉아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렇게 울면서 중얼거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땅의 문 닫혀버린 교회들, 그리고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그 찬송들, 그리고 그 예배들, 그는 그 성경책을 안고 펑펑 울더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오일하며 흐느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자기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두려움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고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은진 사모도 얘기했지만 북한 땅의 성경이 그렇게 귀하대. 그리고 발각되면 무조건 체포되어 감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성경책 한 권을 필사해서 공책에 나누어서 적어서 성경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그 한 권의 성경에 감격하면서 그 성경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애지중지 그 말씀을 보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에 한번 빠져서 울부짖는 성도는 없을 겁니다. 내가 기도 자리에 나가서 크게 부르짖지 않은 걸 부끄러워하는 성도도 이 땅에는 없을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안 가지고 교회를 가는 것 부끄러운 상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북한 지하 땅에 있는 40만의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앞에 둘 다 내어놓는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내 어제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지 않을까요?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지만 하나님의 성경 한 권을 가져줬다는 그 감격 때문에 울부짖는, 아니 오열하면서 흐느끼는 그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국교회가, 아니 여러분,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신앙 앞에서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부끄럽지 않은 그 삶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조금 피곤하다고 예배 자리를 벗어나고 기도 자리에 앉지 않고 나의 삶을, 나의 편안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 신앙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더 깊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의 신앙이 다시 한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수요 저녁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얼마나 바쁘십니까? 우리도 동일한 욕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곳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